우리 지금 광야 메시지 나누지만 사는 게 광야잖아요. 너무 뭐가 많아요. 분주하고 너무 어수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너무나 수고가 많았는데, 자,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너무나도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 중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 중간에는요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8번째 시간 이런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는 곳이다. 자, 오늘 우리 1절 2절 말씀 읽고 바로 시작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자,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됐어요. 3개월 되는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자, 지난주 우리가 18장에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의 일을 좀 도와줬죠. 모세의 마음을 좀 위로해줬죠. 그게 2달 반 정도 됐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예, 저 혼자 예배드린 거 아니죠? 그래서 2달 반 됐는데 오늘 이제 19장에 정확히 이제 3달이 된 거예요. 자, 3달째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자, 근데 이 19장 1절 2절을 제가 읽다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5장부터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예, 전혀 다릅니다. 19장은 전혀 느낌이 달라요. 자, 우리 15장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츰차츰만 봅시다. 자, 15장 우리 22절, 23절. 예. 오늘 우리 저 뒤에도 우리 식구가 있고 식구들이 많아서 참 좋네요. 자, 우리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15장에요. 처음 출애굽해서 갔던 수르 광야의 마라에서 무슨 일이 있죠? 물이 없어요. 아까 박상현 선교사님 물이 없다고 그랬는데 물이 없어요. 자, 물이 없어서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 이게 15장이에요. 자, 16장 2절 3절도 봅시다.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장 2절 3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2번째 광야에 16장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또 원망해요. 자, 17장도 볼까요? 17장. 아까 보여주셨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여기까지만. 자, 17장 또 갔더니 여기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17장에서는 아예 모세를 죽이려고 돌까지 들죠. 자, 여러분, 우리가 15장부터 광야가 시작됐는데 15, 16, 17 똑같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있죠? 문제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뭐가 없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뭐가 없어요. 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19장 방금 봤지만 19장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고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풍족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9장의 신의 광야는 왜 왔는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왜 왔냐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기 위해 온 거예요. 그동안 15장, 16장, 17장은 뭐가 계속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이 19장은 그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기 위해 온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선물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지금 그 출애굽한 지 몇 달 됐다고 그랬죠? 몇 달 됐다고 그랬죠? 3달 됐죠. 이 3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우리 지호는 놔두면 돼요. 우리 지호는 예배를 잘 드리거든요. 여러분, 3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직진거리로 이 19장까지의 거리가 320km예요. 이 320km를 온 백성이 200만이 걸어간 거예요. 노인과 어린아이와. 많이 지쳤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 수고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19장에 이르러서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 선물을 주길 원했던 거예요.
축복을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길을 계속 직진할 수가 없거든요. 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광야에 들어가면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곳이 광야거든요.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말씀의 능력이 다 사라지는 곳이 광야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광야거든요. 근데 이런 곳을 가는데 중간에 선물이 없어 봐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없어 봐요. 못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수고로움을 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간에 선물을 준비하시죠. 우리가 광야가 어려운데 거기를 잘 견디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죠? 십계명을 받죠. 율법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예, 말씀을 받기 위해, 말씀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 이 시내 광야에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죠. 그렇죠? 자, 목사님, 기분 좋다가 기분이 그냥 그랬네요. 무슨 말씀이 선물입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선물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하고 뒤에 포인트가 있어서 잠깐 얘기할 건데, 여러분, 왜 말씀이 축복이냐면 들어보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걸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만납니다. 자,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에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태초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말씀이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분으로 만나는 거죠. 자,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하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가다가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틀어져요.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조급해집니다, 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말씀으로 저를 교정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삐뚤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늦게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정해 주시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주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빛이요 나의 길에 길인 거예요. 길이. 말씀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죠. 자, 근데 말씀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는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나오는 걸 아세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오해를 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나오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나옵니다. 어디? 시편에 보세요. 다윗이 고난 중에 너무 답답하고요, 외롭고요, 힘들고요. 그 다윗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얘기해 놓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거기 나오죠. 우리가 요새 그런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이다. 웃으려면 시원하게 웃든지. 사이다. 왜 사이다죠?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서 내 마음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여러분, 말씀에 내 마음이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 보십시오. 말씀에 내 마음이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 알아줍니까? 가족이 내 마음 다 모릅니다. 남편이 내 마음 다 알아줍니까? 아내가 내 마음 다 알아줍니까? 자녀가 알아줍니까? 친구가 알아줍니까? 모릅니다. 사람은 내 마음 절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딱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도, 그 어떤 의지했던 것도, 내가 어떤 의지했던 명예도, 지위도, 돈도 나를 채울 수 없었던 완벽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만나면 살 용기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워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축복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은혜를 합니다. 은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나 생각하다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아이를 키우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걔한테 다 안 해줍니다. 그렇죠? 엄마 이거 해줘 이러는데, 그죠? 우리 지호가 안아줘 이럽니다. 그럼 어느 때까지는 안아주는데 어떻게 하죠? 안 안아줄 때가 있어요. 이제 네가 하는 거야. 가르쳐주죠. 여러분, 그때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상상해 보셨어요? 혼란이 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러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왜 이러지? 근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동안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줬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아요.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냥 해준 거구나. 그런 단어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은혜구나. 이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일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다가 어려워지면 뭘 깨닫죠? 그동안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았던 것이 은혜였구나, 이걸 알죠.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내가 몸 건강한 거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게 은혜인지 몰랐어요. 근데 몸이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았던 게 은혜였구나, 감사였구나, 이걸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아는데 어떤 은혜를 아냐면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국 가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은혜를 아나? 또 어떤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내 노력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는 거예요. 아닌 거죠. 말씀에 보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 빨리 결혼하고 아이 낳기를 바라는데 저도 빨리,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은혜 있는 자녀, 감사를 아는 자녀로 키우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떡만 먹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길이 있어요. 여기 방향이 있어요. 여기 내 마음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전부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 보고 어떻게 살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살죠? 여기에 전부가 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뉴얼인데요.
그렇죠? 후탁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후탁교인? 아주 옛날 촌스러운 얘기예요. 주일날 성경책을 딱 들고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들고 있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옵니다. 던져놓아요. 일주일 내내 이제 여기에 뭐가 쌓입니까? 먼지가 막 쌓이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주 주일에 가져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주 예배 갔다 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탁 갖다 놓고 탁 탁.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닌 거죠. 여기에 우리의 모두가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지금까지 큐티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날마다 교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 신의 광야에 오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을 받을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 설교는 언제나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이 뭐냐면 이 선물 딱 얘기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이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선물 받기 전에 준비가 필요해요. 오늘 그 준비를 세 가지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준비가 필요했냐?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자,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광야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한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10절 11절에 뭐라 그러면 옷을 빨으래요. 옷을 세탁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옷을 빨으라고 그럴까요? 옷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나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자, 옷을 빨라는 거는 10절 그 옷을 빨게 하고 그 앞에 나오는데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옷을 세탁하라는 말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10절. 예,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옷을 빨라는 것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면 되지? 옷을 세탁하라고 하셨을까? 옷을. 왜 그러셨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스트레스가 확 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 고무다라라고 그러나요? 큰 고무다라에 이불을 쳐 물을 넣고 세제를 넣고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걷어붙이고 막 밟습니다. 막 밟죠. 자, 이불 빨래를 하는 건데 실제는 뭘 하는 거죠? 내 속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을 푸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마음 깨끗하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쉽게 얘기해 준 거냐면 옷을 빠는 행위를 통해서 네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옷이 이렇게 깨끗이 빨아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물 받기 위한 첫 번째 준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 받기 위한 첫 번째 준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자,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길래 하나님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길래?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요만큼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15장부터 봤죠? 15장부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원망이 많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원망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그러면 뭘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원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의심이, 이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었죠? 미움이 가득했어요.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미움이. 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7장 보면, 16장, 17장 보면 만나 나오면서 욕심도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상황에 대한 원망 가득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제가 여러분 많이 말씀드리죠. 이 컵에 담을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원망과 미움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하나님 그것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여러분, 원망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원망하지 말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원망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 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사람에 대한 의심, 미움 가득한 거예요.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개월을 걸어왔잖아요. 없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지침. 이제 그만 걷고 싶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지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이해해 주세요. 네가 미움이 가득하구나. 네가 원망이 가득하구나. 네가 3개월을 걸어오면서 힘이 들었구나.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스스로 비우게 해 주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가득한 이것을 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주고 싶겠습니까? 부모가. 여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시나?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죠. 11절. 11절. 선물 받기 위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자, 계속 보여주세요. 자, 준비하게 하시죠. 선물 받기 전에 준비하게 하라. 근데 첫 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광야에 선물을 예비하셨는데요. 이 선물을 받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다려라. 기다려라. 어떤 분들은 이 기다리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나 싫은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기다리는 거 지겨워. 너무 힘이 들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희망 고문 그만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리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장인어른 오셔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예를 썼거든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바로 열매가 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납니다. 기다려야 나요. 자, 보세요. 씨를 뿌렸어요. 비료도 줘요. 가만히 지켜봅니다. 싹이 나요. 싹이 났어. 그러면 또 비료도 주고 물도 줘요. 그럼 어느 날 조금 더 자라서 꽃도 피어요. 제가 지금 이게 식물이 자라는 순서를 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대충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꽃이 피고 나면 꽃이 떨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열매도 나죠. 맞나요? 맞대요. 열매가 난답니다. 그럼 열매가 나면 바로 따나요? 그거 따면 먹으면 씁니다. 어떻게 달아질 때까지, 얘가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한 단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목사님 맨날 기다리는데 또 기다리라고 합니까? 아니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들어보세요. 씨를 뿌렸어요. 물도 주고 비료도 줍니다. 그러니까 싹이 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 싹이 났네. 아직 열매를 딸 때는 안 됐지만 싹이 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비료를 주죠. 이제 이 비료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얘가 싹이 났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언젠가 열매 맺을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비료를 줍니다. 물을 줍니다. 아끼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꽃이 납니다. 오! 열매는 아직 안 났는데 꽃이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고요. 기대가 있는 거죠. 기대함. 그러고 나서 또 열매가 났어요. 그러나 열매를 딸 때까지 또 기다리죠. 그러나 열매가 나면 그 열매를 딸 것을 정말 믿게 되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기다림의 시간에 왜 지치냐면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감사와 기대. 감사와 기대. 이 감사와 기대가 없으면 기다림이 지치는 거죠. 그러나 농부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농부가 씨 뿌렸다고 빨리 열매 안 난다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또 나면 그 한 단계로 인해 또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대가 있습니까? 기다림에 지친 분들이 많죠.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저 기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은 반드시 내 삶에 이루실 거라.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거짓말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돼요. 때의 문제죠. 근데 그걸 기다릴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다림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포인트.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냐면,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려 여인을 가까이 하지. 예, 뭐 앞에까지는 우리가 봤는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랍니다. 이게 이제 부부끼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뭐 가정사를 막으시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건 이런 얘기예요. 셋째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날을 위해서 너희가 우선순위를 좀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날은 좀 사사로운 인간적인 일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이제 깨달은 건데요. 제가 일본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일본에 가서 깨달은 건데, 우리 아까 인구도 기도하면서 그랬지만 저희가 지금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게 머리에 가득해요. 교회 이전 어디로 가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잡하거든요. 뭘 봐도 그 생각이에요. 건물만 보면 저길까? 뭐 일본 가서 일본에 어디 건물 보고 여기 아니지, 그거는 아닌데 그것만 보면,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그게 가득한 거죠.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 가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건 교회 이전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영혼과 성도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 지금 형편 때문에 너무 어렵고, 어떤 성도 지금 가족이 너무 아프고, 어떤 청년은 영적 상태가 다 무너졌어요. 어떤 청년은 위로하고 끌어안아야 되고, 어떤 성도는 내가 훈계할지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성도 바로 세우고 영혼 바로 세우는 일이 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 건물은 어떤 건물이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람 바로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고 건물 세우다가 어려워진 거죠. 깊고 넓은 교회, 똑같은 교회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많습니다. 똑같은 교회 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철회 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똑같은 교회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되길 원하는데, 건물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 세우는 일, 이 시대 청년들 세우는 일에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이전에 머리에 이 생각이 가득한, 돈은 얼마나 들까? 현실적인 건 뭐가 필요할까? 여기에 제 마음이 가득한 이 제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주시냐? 지금 중요한 건 교회 이전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영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고 일으키고, 절망과 낙심 속에 광야길 걸어가다가 지쳐있는 사람 위로하고 끌어안고 가는 거. 기도 안 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초청하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게 제 우선순위인 거죠.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뭘까요? 네, 돈이 아니고 여러분 영혼이에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일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지금 어떤 사람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내 영혼이 너무 지치고 피폐해지고 어려운데 내 영혼의 이 영혼의 문제 해결 못하고 계속 그 일로 직진하는 거예요.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 짐이 너무 많아요. 이 짐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성공 많이 하고 권력의 최고 자리에 앉으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이 시대를 보세요. 중요한 건 영이에요. 영. 중요한 건 내 영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지 마세요. 가장 신앙생활 할 때 안 좋은 거. 뭐 안 했다, 거짓말했다. 그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방치하는 거예요. 상처와 죄와 아픔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아까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못 기다려요. 너무 조급한 이 마음을 계속 놔두고 내 마음을 우리 영혼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가족의 영혼이 아픈 걸 아세요?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우리 영혼인 거죠. 일이 아닌 거예요. 난 이 우선순위가 우리 삶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두려움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 열등감이 너무 많고 원망과 미움이 너무 많고 가득한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돌보게 하셔서 그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지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시죠.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워주세요. 만져주세요. 내 영혼에 지금 짐이 많고 광야의 3개월을 걸어가면서 내 영혼에 지침도 있고 사람도 알아주지 못하고 가족도 알아주지 못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놔두고 일에만 집중하고 돈 버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함을 얻는 것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